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념책에 기록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도 주님과 연합해서 매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특별히 저는 참 기억에 남는 게 모든 순서가 다 기억에 남았지만 부흥의 그 오전 시간에 했던 하나님 앞에 놓인 세 가지 책, 이게 참 기억에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기념책에 기록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인 세 가지 책이 있다 그럽니다. 그 세 가지 책이 뭐냐면 심판의 책과 생명의 책과 기념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오차가 없으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차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놓인 책이 있는데 심판의 책입니다. 이 심판의 책은 죄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지은 죄가 심판의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은 죄들이 이 심판의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에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고요.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도 피해갈 수 없고요. 또 작은 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다 서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심판의 책이 있습니다. 심판의 책. 그 심판의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 그 사람들의 행위, 그 사람들의 죄 목록들이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원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죄 져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준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아이들이요,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하고요, 또 막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요, 막 싸우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하고요, 막 그런 혈기도 부리고요,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 안에 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막 죄를 져요.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지었고 그리고 자범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갖고 태어나고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배 때문에, 배의 싹은 뭐냐면 싹이라고 하는 건 죄의 값입니다. 배 때문에 사람은 죽어야 돼요. 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요.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불못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 그러니까 심판의 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심판의 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값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책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지은 죄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책에다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책이에요. 심판의 책.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놓인 두 번째 책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미가엘에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거다. 다 구원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되어집니까?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살고 사느냐 죽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마호메트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종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그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뜻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그 이름의 뜻에 예수님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심판의 책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다 심판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책에.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그 심판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심판의 책에서 그 이름이 생명의 책으로 옮겨져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은 뭐냐면요. 심판의 책에서 옮겨서 생명의 책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심판의 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삭의 집에서 제가 그 아이들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100명이고 선생님이 30명인데 제가 밤새도록 그 버스 한 몇 대에 나눠서 선생님들 이름 뭐 여기 1호차에는 누구 타고 2호차에는 누구 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실수로 인간이잖아요, 인간. 실수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선생님의 이름을 빼먹었네. 그래서 제가 그 현관문 앞에다가 다 붙여놨거든요. 누구누구는 1호차 타시고 누구누구는 2호차 타고 누구누구는 3호차 타라고. 근데 어떤 선생님 이름을 빼먹었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사람도 130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실수한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실수를 했죠. 그 선생님이 시험 들었어요. 그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도 그분에게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 저 전도사님이 나를 무시하나? 왜 나를 빼먹었지? 이거 오해할 수 있는 일이고 시험 들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에 좀 상처는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놓인 세 번째 책은 기념책입니다.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기념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기념책은 뭐냐면 주님이 기리고 싶은 사람,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명단이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마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 않습니까? 참 저분들은 참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사람들이고 내 인생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도요, 고마운 분들이 참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남침내교회의 한 원로 사모님이 있습니다. 제가 좋은 침례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그 남침내교회에서 그 되게 부흥사로 유명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부흥사로 유명했던 고승혁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그 봉담에 사셨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 좋은 교회를 나왔어요. 이 좋은 교회를 나와서 이분이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교회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이제 성전을 짓고 근데 이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교역자들한테 사례비를 못 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예은이도 어리고 요한이도 어렸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때 뭐 비전스쿨에서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례비를 교회에서 못 줬습니다. 그때 이 원로 사모님이 그걸 아시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잠깐 이렇게 밖에서 좀 만나자고.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딱 만났는데 돈 봉투를 2개를 내미시는 거예요. 돈 봉투를 2개를 내미시면서 목사님 얘기 다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얼마나 지금 힘드냐고. 나도 사역을 해봐서 알지만 정말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나는 저와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 그분한테 좀 전달해 주시고 하나는 목사님 이거 생활비로 좀 쓰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딱 주시면서 또 사모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 목사님과만 아는 거니까 목사님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이 돈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어려웠을 때 참 도움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모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죠. 근데 언젠가 제가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참 힘들었지만 이 사모님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님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계시죠.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은혜를 입은 거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사모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네만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 사모는 평생의 삶이 그랬어.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도왔어. 그 어려운 사역자들을 그렇게 도왔어요. 자기가 입을 것 안 사고 먹을 것 안 먹고 그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도왔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모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억하고 싶으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념책에 기억하고 싶고 기록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먼저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3장 16절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이 책에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착한 일하고 아무리 선한 일 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긴 하시지만 이 기념책에 기록되진 않아요. 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걸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책은요, 믿음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고요, 기념책은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거기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념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까요? 첫 번째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께서 계수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걸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카운트.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눈물병에 주의 병에 그것을 담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환난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또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거,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억하실까요? 두 번째는 성도를 섬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분이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여기 이미는 과거잖아요. 과거에 성도들을 섬긴 것, 어려운 성도, 연약한 성도,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긴 것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도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긴 건, 사랑으로 수고한 건, 사랑으로 애쓴 건 하나님이 다 아셔서 그것을 다 기억하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믿음의 사람들 속에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옆에 사람들 안에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 이분들이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말 한마디를 해서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되고요. 세워주는 말을 하셔야 되고요. 칭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하죠?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귀한 분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섬긴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 선지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요, 그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분들이 받을 상을 함께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귀하게 섬겨주십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이렇게 귀하게 섬길 때 참 왜 그렇게 귀하게 섬길까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갔을 때도 정말 그 얼마나 그렇게 잘 섬겨주신지 몰라요. 지극정성으로 막 아침에도요 밥을 막 차려주시는데 제가 미안할 정도로 막 밥을 차려주시고 점심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요. 막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이번에도 여러분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섬기셨어요. 또 물질로 섬기시고 식사로 섬기시고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기신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갚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요. 그것을 갚으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 박한철 선교사가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개척을 했는데 강대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월급이 30만 원씩 한 달에 30만 원. 그 30만 원이니까 뭐 어떻게 강대상을 사줄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감동이 왔어요. 그 강대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 친구가 개척한다는데 강대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가서 카드로 긁었죠. 카드로. 뭐 하여튼 활부로 해서 긁어갖고 강대상을 제가 하지만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강대상을 헌신하는데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좀 주세요. 말씀의 능력.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하는데 말씀의 능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수고한 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작고 연약한 자를 섬긴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작은 자는 연약한 자예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자, 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 아픈 자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주님이 기억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작은 자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연약한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 연약한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그 사람을 섬기면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원정수 권사님 한번 얘기했잖아요. 원정수 권사님. 그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거지 할아버지를 언젠가 데리고 와서, 거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정수라고 하는 그 어린 학생이 너무 그 할아버지 옷이 너무 지저분하고 막 똥냄새가 나니까 막 바깥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와갖고 자기 손으로는 벗길 수 없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해서 막 벗겨서 그분을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목욕을 시켜드렸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새 옷을 입히라고. 그러면서 자기 속옷을 준 거예요. 자기도 속옷이 없는데 속옷을 주고, 그리고 식사를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 밥을 먹는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밥을 맛있게 먹는지 자기 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밥 더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분이 자기 밥도 줬어요. 그래서 그 밥을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세월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이요, 이분한테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그때 그 할아버지가 바로 나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종수라고 하는 이 학생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부어줘서 지혜. 그래서요, 이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교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학교 공부를 이렇게 많이 잘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셔갖고 하나님이 그를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암 전문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한 겁니다. 주님께 한 거.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사람들을 섬긴 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아마 본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나는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본전 생각이 났겠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 직업도 버리고 주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주님 나에게 뭐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는 뭡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답니다. 100배.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박해도 받고 그리고 내세. 이 내세는 뭡니까? 이 다음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은 현세와 내세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손해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구역장이라고 기관장이라고 여러분 그 구역원들 섬기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정말 할 말이 여기까지 목까지 차 있어도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지.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셨지, 어려움을 당하셨지.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형제자매를 내가 사랑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답답해도 견디고 이기면요,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아시고요, 갚으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걸 기억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현세와 내세에 주님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기념책에 기록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요, 거기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무명입니다. 무명. 사도 바울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16장에서 그 사람들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만 기억하시냐? 뒤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갚으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들을 아낀 같이 그들을 아끼겠대요. 아들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아낀 것처럼, 여러분도 아들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것처럼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분별하시겠대요. 분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념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급의 책입니다. 상급의 책. 여러분 연말 되면 연기 대상, 연예 대상, 가요 대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상을 받습니다. 상 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올라 보내실 것이고 또 기념책을 꺼내서 상 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 상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 거, 수고하고 애쓴 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념하시고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상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